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은 율법보다 높은 사랑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에 대한 것과 또 율법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율법을 뛰어넘은 사랑의 법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 심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의 심리가 어떤 거냐면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세 대를 때려도 사실 이렇게 화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해보복법은 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지은 그만큼만 딱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에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랑으로 더 줘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에는 오히려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오른뺨 때리면 똑같이 오른뺨 때려야 됩니다. 똑같은 세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오히려 너는 그 일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는 그런 사랑의 법으로 실천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겉옷을 갖고 싶다고 하면 속옷 줘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즉 어떤 모세율법에 보면 겉옷은 양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곡식이 없어서 구웠습니다. 그럼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해 지기 전까지 그냥 겉옷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옷이 아니라 덮고 자는 용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최소한의 그 잠자리와 최소한의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규정되어져 있지만 오히려 너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원하면 그것까지 다 양보하고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때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시대 때의 징용에 대한 겁니다. 징용을 해서 이 사람에게 어딜 가서 오리 가서 무엇을 하게 하며 오히려 더 많이 가서 그 일을 감당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건 다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다 손해보는 일이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고 내 것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율법의 원래 정신은 단순하게 너희에게 어떤 것을
얻고 너희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함은 오히려 사랑의 법으로 또 용납함의 법으로 섬김의 법으로 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대주라? 아니죠. 그렇게 안 하죠. 오른뺨을 한 대 때리면 두 대, 세 대, 가슴까지 때리고 더 때립니다. 그래도 속이 안 풀려가지고 사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도 못 미치느냐? 모세 율법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구약에도 못 미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까지 따라가는 것은 한참 멀어도 너무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좀 더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매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보면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내 것을 채우는데,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도 어떻게 하느냐? 취사선택을 합니다. 내가 복받아라, 좋아하라, 이런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보다 훨씬 못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꼭 다른 것까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나 속으로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실천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믿는 것 따로 실천 따로, 그리고 나는 믿음은 있는데 실천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은,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이렇게 살아갈 의지도 없습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뜻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면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실천하고 나의 삶을 다시 주님께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가 이웃에 대해서 분명히 빌려주고 그리고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을 삼았으면 이 사람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돈을 주고 샀더라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100만 원 값어치가 7년 동안 해야 됩니다. 6년 동안 써야 됩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안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돌려보내주려고 하고 다른 온갖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을 1년밖에 안 했어도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익과 관련되면 손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나른 것을 보충해주고 내가 너에게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내가 이쪽에서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악착같이 그것을 빼앗아서 내 걸
채우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쪽에 손해나고 어려움이 생겼다면 주님, 내가 다른 곳에도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연하죠.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고 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은 이방인도 하고 세리도 하고 못된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 못된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생각대로 또는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옳은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잘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제가 삐뚤어진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신앙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람이 있고 구함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구함은 있지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해야 될 일은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 관두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가운데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도 배려 못합니다. 그 사람도 용납 못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아직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초보 단계도 안 되는지 사실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우들 가운데나 또는 어디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건 못하더라도 정말 내가 그것도 못 미친다 그러면 원수는 고자,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또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맨날 미워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북한이 됐든 내 원수라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북한은 우리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들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가서 오히려 거기를 없애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 흉내 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돼요. 즉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내 감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내 감정이 우선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이 먼저 그래버리고 주님 말씀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46절에 말씀을 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리고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삶의 기준과 다른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기준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똑같이 해를 끼쳐야 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복해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법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또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당 안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작이 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삶의 실천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또는 우리의 본성과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매번 노력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은 품고 나도 동일하게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아니 원수가 아니라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 자아를 꺾어 주시고 내 감정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그